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네.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첫째,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의가 없는 자가 의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복에서 세 번째 복까지는 죄 있는 자가 이제는 죄가 없게 되는 이 복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 복은 의가 없는 자가 의를 갖게 되는 이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없는 의인이 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을 보내줘서 다 의인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요 세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서 심령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 또 세밀하게 나눌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충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단 말은 비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없다 그 말입니다.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것을 가난하다 그러고 가득 차인 것을 부요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난하냐, 이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무엇이 텅 비어 있느냐. 그 집에 재산이 텅 비어 있으면 재물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집에 재물이 가득 차 있으면 재물 부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좋은 것은 많으면 좋은데 나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참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나쁜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다 없애버리는, 나쁜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지 않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우리 속에 나쁜 것이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옛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결국 그 옛사람, 그놈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죄 짓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그런 고통과 그런 눈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하단 말은 옛사람, 즉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란 이것이 내 속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이 이런 화를 당합니다. 어떤 화를 당하냐? 천국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를 못한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저서야 천국이 내게 마음에, 천국이 내게 다 들어온다. 하늘의 것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이 가득 차면 새 사람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옛사람이 있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그 사망이 가득 차버립니다. 근데 이 옛사람을 다 제거해버리면, 옛사람이 텅 비어버리도록 말하면 그게 그냥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천국의 것이, 하늘의 것이, 이런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심령이 부유한 자요. 옛사람으로 부유한 자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텅 비어 있어야 됩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의 옛사람이 텅 비어 있는 자는 천국이 자기 속에 임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자기 속에 임하게 된다.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이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결정이 되고 사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먼저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내 마음에 벌써 실패가 되면 우리의 행위는 다 죄를 짓는 실패되는 행위를 하고 결과는 사망을 받는 그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에서 먼저 결정이 되니까 항상 너는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성 하나 지켜서 큰 그 성주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높이 평가해도 아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용사다. 참 용사는 내 마음에 이런 옛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서 얼른 쫓아내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성을 차지할 뿐 아니라 온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시간 문제지 그건 볼 것 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은 육체의 몸의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활동이 되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몸의 활동이 되는 것이지 그 활동으로 인해서 뭘 차지하고 큰 것을 이루고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벌써 무너져 버리면 너는 이미 행위는 다 무너져 있다. 필연적이다거나 그건 필연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예사롭게 여기고 그냥 밖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런 외부에 있는 이루어지는 결과나 그런 것에 집착한 자는 결국은 마지막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위에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집니다. 내 마음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저것을 할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지식에서 결정됩니다. 지식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됩니다. 공산주의 지식을 가졌으면 공산주의 체제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희로애락이 결정되고 희로애락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이 됩니다. 심령이 어떠하냐?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은 볼 것 없이 옛사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옛사람 생활을 하면 그게 다 죄악 생활 아닙니까? 결과는 사망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문제가 먼저다고 하는 내 심령이 옛사람이 가득 차는 여기서 텅 비도록 해라. 심령이 가난하도록 해라. 이 싸움, 이 전투, 이 소원, 이 성공 이것이 곧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활동이 굉장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심령은 다 빼앗겼다. 심령은 이미 점령을 당했으면 너가 지금 사람들이 너를 높이 평가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큰 일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지만은 이미 너는 점령을 당했다. 조만간에 너는 내 몸의 활동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너는 가득 찰 것이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요거 제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요. 이 실패가 우리의 실패입니다.
내 심령이었다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없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안에 있는 내 속에 옛사람이라는 자기 주관이라는 주관, 자기 사욕이라는 그 악, 자기 악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를 점령해 놓으니까 전부 그런 사는 활동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인한 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죄악의 행위예요.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이 필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소원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 내 심령이 지금 복마전이 돼서 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악성의 놀이터가 되고 악습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전부 거기서 온갖 춤을 추고 난리를 치기는 복마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이 아니고 복마전이라 그래요. 마귀가 뛰노는 그런 내 마음이 되놓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보여도 속에는 심령이 지금 마귀로 부유한 자가 돼서 망하는 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제하여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다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무교절처럼 누룩을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걸 다 없애야 되죠. 사망을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을 다 없애야 됩니다. 누룩을 어떻게 없앴습니까? 샅샅이 뒤져서 다 없앴습니다. 자, 없애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거. 이것도 내나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죠. 이거 내나 마음이죠. 마음에서 실제로 그 사람 이걸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활동, 행동, 그거는 아주 후차적입니다. 인하여 나오는 후차적이다 그 말. 가장 근본 원동력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하다 말은 마음 앞이 여기는 겁니다. 마음 앞이 내 속에 옛사람이 나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마음에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이 그 애통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애통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옛사람에 대해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망에 대한 이런 애통한 마음.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옛사람이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사망이 오든 말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밥맛도 없고 속에 옛사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이렇게 움직이고 사는 이 사람, 가득 찬 이 사람은 내가 밥맛이 없다. 내가 슬퍼서 못 견디겠다.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다. 이게 애통한 마음이 돼. 애통한 심령, 애통한 마음. 애통이 왜 없습니까? 내 속에 옛사람 그것이 뭐 대수냐? 옛사람 그 있어봐야 뭐 대수냐? 죄 좀 짓는다고 그게 큰 문제냐? 뭐 사망이 뭐 와봐야 그럼 얼마나 오겠냐? 이런 사람은 애통이 없습니다. 근데 옛사람 그것이 마음에 원수로 여기고 그놈이 들어서 나를 죄악으로 몰고 갔으니 속에서 분한 마음도 생기고 원수에 대해서 그 원수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니 얼마나 애통한 마음도 생기고 사망이 오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앞이 여기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왜? 속에 있는 옛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못 쫓아냅니다. 이미 종이 되어 있는 자는 주인 보고 나가라 이 소리를 못합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이 주인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데 지금 이미 자기는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인 보고 나가라 해도 내가 왜 나가냐? 너 무릎 꿇으라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진짜 종이 아닌 가짜 종이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주인보다 더 큰 주인, 더 강한 주인, 힘센 주인한테 부탁합니다. 가서 내게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가짜 주인이 와서 내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못 쫓아내니까 저 주인, 진짜 주인에게 부탁하기로 저 좀 쫓아내 주옵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큰 힘을 가진 그자가 와서 그를 내쫓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래요. 간구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간구, 애통과 간구를 기뻐 들으십니다. 기뻐 들으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게 마음이 하나님은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그래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옛사람을 다 쫓아내고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사해주겠다. 이것이 곧 회개케 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주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회개케 하는 위로. 애통한다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는데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 내가 싹 다 사해준다. 네가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로를 해줬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죄로 죄 없는 자로 이제는 위로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다 없으니까 사망의 고통이 없는 이 사람으로 위로하고 또 마지막은 이제 사망의 고통이 없지 죄도 없지 수치의 이 모든 고통도 없도록 하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통도 크지만은 수치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의 고통이 더 크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몸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수치의 고통은 더 크게 여기는 그 고통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이놈이 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죄 짓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망이 되고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수치를 다 면해 주시는 것이 이게 위로요. 그러니까 회개케 하시는 것도 위로요. 애통하면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위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사해 주는 사죄의 이 위로. 죄를 사해 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고통을 다 면해주는 이 위로. 수치를 제하여 주시는 이 위로.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는 죄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어떻게 자기가 망하고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을 줍니다. 이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온유한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마음이요. 온유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가르칩니다.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 온유를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한없이 평안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에 이런 채도 마음이 한없이 평안한 것을,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람의 해를 당해도 한없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든든함이 넘칩니다. 그걸 온유라 그래요. 자, 위로는 몇 가지를 했습니까? 애통은 두 가지. 마음 앞이 여기면서 강구하는 거. 이게 애통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는 첫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위로를 해주십니다. 첫째는 회개케 해주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줍니다. 돌아서는 마음을 준다. 이게 위로입니다. 돌아서는 마음을 주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죄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다 사해줘 버립니다. 지금까지 있던 죄를 전부 다, 여자여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눈물로 애통하는 그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위로를 해주십니다. 죄를 사고 나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고통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들게, 전부 다 죄가 없는데 누가 고통을 줍니까? 죄가 없는데. 모든 고통은, 사망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 고통을 다 없애는 이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없애는 위로가 있고, 죄를 지고 나면 고통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당하는 이것도 굉장하다. 어떤 사람은 죄 지고 나면 수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다 지어주는 것이, 이것이 위로요. 네 번째 위로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위로는 한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온유함을 주십니다. 이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그 마음을, 눈물을 다 씻겨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섯 가지로 위로해 주신다. 이 위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면제됐지, 수치에서 면해졌지, 한없는 하나님의 평안한 이 온유함이 그 속에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에 있는 생활은 전부 자기 생활이 됩니다. 이제부터 생활은 남의 것이 아니라, 종살이 했던 남의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하는 거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 말은 땅에서 생활이 전부 다, 이제는 과거에는 마귀의 생활을 했는데, 마귀 것으로 살았는데, 자기 것으로 이제는, 내가 왜 내 종로로 사느냐? 난 하나님이 종이다. 마귀의 종로에서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요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는 그 회개에서 그 위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죄의 이 은혜를 주시고, 사죄로 위로하시고, 또 사망이 없는 것으로 위로하시고, 수치를 다 지하는 것으로 위로하시고, 평안한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눈물을 씻어 줍니다. 눈물을 씻기심에, 계시록 7장에도 보면 저희 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마음에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눈물 씻어 줍니다.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통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리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돼도, 죽을 죄를 져도 부모 앞에 눈물로 이렇게 참 애통해 하면 부모가 누가 물리칩니까? 눈물을 다 씻어주지. 잘못된 것은 알지만은 위로를 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하시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 위로를 다섯 가지 위로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